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구로 써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씨앗이 되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자기를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뭐 어떤 사람이 이랬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 한 정말 그 수치심에 어쩔 줄 모르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이 빛 가운데라는 건 뭐죠?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그걸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고스란히 빚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덩어리가 돼서 그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주목하시죠. 예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 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곧 그 가정을 바라보는 거고, 그것이 곧 또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가 한 여인이 나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예수님이 대하시는 거하고 그 당시 그 소위 종교인들이 대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예. 항상 우린 제목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거든요. 설교의 제목을. 예. 그러면 이 제목을 잘 기억해야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참혹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도를.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을 각각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이라고 하죠. 이 감람산은 뭐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다 보내고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오직 기도로서 살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로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수치심 가운데 진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여인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떤 곳이었죠? 이 앞에는 성전에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읽다 보면 뒤에는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을 뭐로 말씀하신 거죠?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말씀하신 거죠. 몸.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란 존재가 뭡니까? 그게 나예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르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있는 상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차마 하나님과 나만 알았으면 좋은데 그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수치심, 진짜 그냥 스스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 그 죄가 자행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르치고 계신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드디어 그 간음하는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왜 왔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 오류가 있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됐죠. 제대로 연구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요. 자, 여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진작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험에서 고발할 곳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욕하지 않냐 그러죠. 예수님을 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또 교회를 욕하고, 물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실망을 끼쳐서 예수님은 욕하지 않지만 또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사실 남자를 같이 데려왔어야 되는 거죠. 남자를 같이 데려왔어야 되는데 안 데려왔어요. 신명기 22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혼자가 만약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둘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기혼자가 간음했다 그러면 둘 다 모두 목을 졸라서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냥 그런 마음을 품어도 이미 행동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큰 범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100세 난 아들 이삭 바쳐라, 딱 그러잖아요.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장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그 첫 번째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걸 알고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만 있어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루시죠. 분명히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다루십니다. 예, 분명히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다루시면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고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네.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어둠의 자식인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도 질문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우리가 질문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일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예. 누구 때문에? 이 범죄한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다 당하셨죠. 우리 복음서 읽을 때마다 눈물 흘리잖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한 여인 앞에서, 죄는 이 여인이 저지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까?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봐줘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로마식으로 말하면 로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뒤에 보면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 쓰셨고, 또 몸을 다시 굽혀서 또 무엇인가 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나를 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 마음속에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 글을 회개하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도 한 생각을 내놓습니다. 회개하라. 예. 그때 어떤 일이 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하나씩 떠나갔어요. 누구부터 떠나갔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산다면 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을 이제 받고 돌을 놓고 간 거죠. 아마 더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원래 그렇거든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뒤에 숨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그게 어쩌면 자기를 더 가리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위장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요, 돌 떨어뜨리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외쳐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 가장 더 나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22가지 죄가 나고요. 그 다음 23가지 죄가 뭐냐면 심판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모든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무서운 죄. 자기는 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더 사람들을 정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발악하고 대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뒤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너무 위선적이었습니다. 전 이 여자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도덕적인 죄보다도 진짜 종교적 우상을 가지고 살았던, 그거 가지고 밥벌이하고 살았던 그런 제 자신입니다. 하고 그냥 무릎을 탁 꿇고 회개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게 뭘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받아주실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형님이 그러셨어요. 딱 복음을 들으시고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니.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온 세상 인류 가운데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그죠? 사도 바울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지극히 더 작은 자다. 나는 정말 낮고 천한 자다.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형님이 그러고서 예수님을 무릎 꿇고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정말 그 재수를 하고 있는데, 재수하면요, 내가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합격 못하면 나 인생 다 끝나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정말 인생이 허망한 것 같고. 합격한 친구들은 막 가서 캠퍼스 생활 늘고 있을 텐데 나는 종록바닥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만약에 너의 한쪽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너의 오른쪽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냥 한 눈 가지고, 한쪽 다리 가지고, 한쪽 팔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양쪽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지옥은 끓는 불구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을 때 그냥 저는 이런 여인이네 이렇게 봐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쇳덩어리니까. 저는 정말 그 제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니까. 저는 지옥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딱 꿇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3, 4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됐냐? 너 돌로 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 뭐죠?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예수님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그 수치심과 죽을 수밖에 없는, 금방 돌이 날아오면 난 죽는
피 흘리며 피 튀기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나와 독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제가 피켓에 그 글을 쓰고 들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어떤 친구냐? 회개하는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는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죄인의 친구 하면 좀 잘 안 나오니까 회개하는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회개하는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면요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가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진짜 우정 먹으면서 우정 먹으면서 친구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친구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다고요?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딱 한 번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또 심판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구원이 어떻습니까? 구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받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천국 따놓은 단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걸 소위 구원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한 얘기가 한국교회 대부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이것은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뭐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오직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만 있어요. 그 앞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그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남겨놓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 유혹들이, 끊임없이 어둠의 유혹들이, 세력이 공격해오고 강교하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만약에 그것을 안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는 보혈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가고 계신데도 몰라봐. 그리고 근심에 쌓여가 슬픔에 쌓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막 끌어다가 같이 이제 주의 만찬 하잖아요. 이 주의 만찬 하다가 딱 눈이 뜬 거예요. 그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완전히 빛 가운데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따랐었는데 이제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또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돌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같은 예수님 따라가 다 인생 허비하고 이제 왔네 하고 그럴 텐데 어떡하나,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놀라우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못 박아 죽였을까?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된 걸까?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옆에 함께 계셨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구원은 정죄받지 않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 justification.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다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앞에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의인은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는데 어디 뭐 자기 의를 갖다가 내밀어요. 그런 명함을 내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죄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노출돼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흔들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유혹할 생각도 못해요. 유혹했다가도 이 사람은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독대하는 그 교제를 정말 1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1순위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죠. 첫 번째는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은 제자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에요. 1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24절에 나오고 또 28절에 나오는 내가 곧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나다. 이 내가 곧 나다 하는 이 말씀은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곧 나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름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아담의 자손이 있지.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고 해도 다 아담의 자손이지. 근데 그분들은 또 실제로 정직하게 말해요. 나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길이 아니다. 공자도 말했잖아요. 나는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 모하메드도 말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곧 나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 내가 곧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함부로 붙이기가 어려운 조심스러운 이름이에요. 누구에게 붙였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돌로 쳐 쥐어도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재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증언이 참돼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스스로 뭐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증언은 참되다. 왜 참되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오셨어요. 우리 알죠? 우리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갑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에 태어났지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우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처소, 그 집에,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옛날에 맨션은 최고급 주택이었는데 거기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급으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좀 그 집이 어떻다 그런 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집이 좀 이렇게 누추하고 그러면요 천국 가면 더 감동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더 감동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좋은 집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쓰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부터 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게 성경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는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는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요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가 있는데 어느 조폭 왕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뭐 힘들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저한테는 참 잘해. 그래서 혹시 힘들게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제가 그런 걸 얘기할 일이 없죠. 근데 그럼 정말 사람들이 그냥 굽신굽신한 그 조폭도 크리스찬 앞에서는 사실 떠오는 거예요. 떨어. 예. 왜 그렇죠? 뭔가 다르거든요. 영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자기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걸 존중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지만 이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막 그 책 잡으려 하고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냥 다 가버렸잖아요. 예.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 사람들은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대해. 정체성에 따라서 나를 대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짓밟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해도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앞에 항상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산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죠. 함부로 해도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나도 못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딱 그래서. 근데 딱 끝이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나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2번이나 말씀해요. 내가 곧 나다.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게 오지 않으면 나 가는 곳에 내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한번 선포할까요? 손 들고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회개는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회개했는데 또 회개할 필요가 있냐? 회개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안 믿을 때는 안 믿은 걸 회개했지만 우리가 믿고 나서도 항상 믿음을 삽니까? 불신앙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회개해야죠. 신자로서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정말 내가 곧 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고 내가 정말 그 거룩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죠.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 받아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높이 들려 올려질 것인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말한다. 그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인가? 내가 직원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이 대하는가? 내가 친구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거를 예수님을 책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 담고 예수님의 성품 따라서 살기 원해서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 자매님은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기 원했을 거예요. 정말 이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구원받은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고 싶죠.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생수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비록 과거에 진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다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매님처럼 이제 아주 훌륭한 자매님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생각하고 더 그 마음 써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빚을 많이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다는 것을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돌을 던지고 떠나가지 말고 무릎 꿇고 회개해만 했던 그 사람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데 회개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어둠 가운데 살았든지 지금도 그 어떤 어둠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든지 내 앞에 나온다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나온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달리셨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죄감이 든다면 그것은 계속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마틴 루터는 계속 마귀가 와서 송사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게시판에 이렇게 계속 자기의 죄 목록을 적어갈 때 그냥 계속 쫄아들다가 이 주님 말씀 붙잡고 잉크병을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얼마나 비방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곧 나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를 모시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고시원에 사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외로움도 주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죄에 묶여 살고, 궁핍에 묶여 살고, 잘못된 자아상에 묶여 살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살릴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그대라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기쁨과 이 축복과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같은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마음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